내용은 1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 보시자면은 그 45절부터 내용은 이스라엘이 곧 당하게 될 그런 심판입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 보자면 마지막 때의 적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고통당하는 가운데 주님이 임하셔서 그 모든 그 악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그들을 불못에 던지게 되는, 그래서 마지막 때 그 불못에 대한 언급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물론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막대기를 사용하셔서 심판하시는 내용이겠죠. 자, 45절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너는 네 얼굴을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남쪽을 향하여 내 말을 떨어뜨리며 남쪽 들판에 숲을 쳐서 대언하라. 여기 말을 떨어뜨린다는 말이 여기도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21장 2절에도 보면은 말을 떨어뜨린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건 에스겔서에만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떨어뜨리라는 거예요. 글쎄 무슨 의미인지 저도 뭐 깊이 있게 묵상은 안 해봤습니다만은 하여간 독특한 표현이다. 그건 기억을 해주세요. 말씀을 드랍하면은 딱 말씀이 그게 칼같이 날카로운데 이 말씀을 떨어뜨린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근데 약간 다른 데는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요 에스겔서에서 독특하게 이 drop the word라는 표현이 쓰였다. 하나님께서 왜 이 용어를 사용하셨는지는 글쎄요.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뭐 배우게 되겠습니다만은, 자, 그렇다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래서 남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의 북쪽에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제국이 있죠. 예, 그러니까 북쪽에서 바라봤을 때 남쪽, 그 팔레스타인 땅을 얘기합니다. 즉 이스라엘에 대한 언급이죠.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이르되 너는 내 얼굴을, 사람의 아들아 너는 내 얼굴을 남쪽으로 향하게 하고 남쪽을 향하여 네 말을 떨어뜨리며 남쪽 들판에 숲을 쳐서 대언하라. 이 숲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나왔죠. 그 푸른 나무, 마른 나무, 나무들은 전부 사람들과 왕국들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47절에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너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내 속에 불을 붙이리니 그 불이 내 속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삼킬 것이요 그 타오르는 불꽃이 꺼지지 아니할 것이며 남쪽에서 북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얼굴이 그 속에서 불태워지리라. 이로써 나 주가 그 불을 붙인 줄을 모든 육체가 알게 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기에. 역사적으로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느부갓네살의 그 침공을 우리가 1차적으로 언급하는 거지만 교리적으로 봤을 때 여기 보시면 지옥과 연관된 표현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꺼지지 아니하는 불.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9장 44절, 46절, 48절에 세 번에 걸쳐서 그랬는데 여기도 묘하게 남쪽. 그리고 46절에 보니까요. 세 번에 걸쳐서 남쪽이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지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말씀인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내가 이르되 슬프나이다 주 하나님이여 그들이 나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비유를 말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곧 불로써 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그것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오늘날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아니하고 전부 비유로 받아들이는가. 뭐 그 일일이 다 얘기하기는 너무 많아서 얘기할 것 없고요.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에 누가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그 부사와 나사로의 이야기, 그건 절대 비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유를 얘기할 때는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이 씨앗을 뿌리러 나갔는데 하면서 이런 식으로 그 parable, 즉 뭐 풍유나 비유를 얘기할 때에는 어떤 사람 뭐 이렇게 특정 인물의 이름을 대질 않아요. 근데 누가복음 16장에는 이 나사로라고 하는 실제 역사에 살았던 인물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자도 실제 살았던 인물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이거를 분명히 여기서 지금 이렇게 불꽃에 타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 사람은 죽었는데 혼은 육체는 지금 묻힌 지가 오래됐지만 지금 혼은 지옥에 가서 지금 뜨겁게 생각하고 그래서 영과 혼의 분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러면은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혼과 육체를 똑같은 걸로 쳐서 혼도 무덤에 간다고 이렇게 가르쳐놨기 때문에 안 믿어요. 비유라 그래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 근본주의의 최고라고 늘상 외쳐대던 미국의 그 밥 존스 대학교의
교수진에서 이 누가복음 16장을 비유라고 해석을 해서 가르쳤다는 거죠. 오늘날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은 야, 정말이야? 정말 땅속에 지금 그러면 지옥이 있다는 거야? 그 안 믿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뭐 지난번에 조재성 형제도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댕겼는데 지옥이 땅속에 있다는 거 이제 오늘 처음 알았다는 얘기를 지금. 사실 지옥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구절들을 찾아서 공부하고 가르치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히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이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이 목사가 나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지옥은 땅속에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고 separation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이 되어서 연합이 되었지만, 그럼 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분리된 상태인데, 그럼 그 사람이 지금 지옥에 살고 있느냐? 그럼 지옥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그러면 지옥에 다 가지.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고 영원히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고 영원히 불타는 것이고 심지어는 그들의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 안 믿는 정도가 아니에요.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48절 세 번에 걸쳐서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뭐 똑같은 얘기를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하냐 그래가지고 46절하고 48절은 다 지워버렸다 이게. 삭제.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세 번을 강조한 말씀을 두 번을 삭제시켰어요. 여러분들 그런 성경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냐.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을 강조했는데 두 번을 싹 빼버렸대. 자, 그래서 오늘날 뭐 지옥 얘기뿐만 아니라요. 성경을 비유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 교황. 바오로 2세. 뭐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그 사람 지옥 갔나요? 그렇게 물어보면 전 아무 말도 안 하면 모르겠다 그랬어요. 내가 뭐 하나님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아냐. 내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라고 하면 내가 지옥 갔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적으로 단언하게 내가 확실히 100%는 난 모른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1장서부터 3장에 나오는 것은 신화라 그랬어요. 신화.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아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실제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상징으로 만들어낸, 뭐 사이버 세계에서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잖아요. 사이버 세계 아담 아세요? 아담 마이크 들고 가수, 사이버 가수. 그런 실제적 인물이 아니고 그게 이탈리아의 유명 잡지에 이 보이틸라, 요한 바오로 2세가 인터뷰한 기사가 80몇 년도에 실린 겁니다. 그거. 지금도 찾아보면 도서관에 찾아보면 나와요. 그 선사님이 교황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뭐예요? 자손 아니에요. 성경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누가복음에서 계속 올라가다가 맨 끝에 가서 뭐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더라. 이렇게 지금 아담까지 올라갔는데 예수님의 인간 족보가 지금 누가복음에서. 그럼 아담이 실제 인물이 아니면 예수님 뭐예요, 이거? 유령 인간인가요? 더 나아가서 창세기 11장까지도 신화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의 신학교의 90%가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신화고 12장에 나오는 것부터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뭐 그러니까 뭐 신화서부터 비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여간 하나님 말씀을 일단 안 믿겠다는 그런 그 자세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 지도책을 다 뒤져보세요.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홍해를 건너간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야 기적이죠. 그런데 홍해를 안 건너가게 돼 있는 그림이다. 지도에 보면은 그 북쪽에 있는 조그마한 무슨 뭐 이렇게 호수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글로 지나가게 딱 그려놨어요. 그리고 말하는다는 얘기가 뭐냐? 옛날엔 이게 홍해가 진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히브리 말로 그 홍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니까 그게 갈대숲이라는 뜻이더라. 그러면 갈대숲으로 지나간 거를 하나님께서 두고두고 내가 하여간 기적을 봤냐고 성경에서 정말 아주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근본주의자들이 만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만든 지도책에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들의 주석에도 그렇게 돼 있고. 예수님 말씀에 마지막 때에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 말씀 믿고 사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그냥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쪽으로 흘리는 거예요. 그냥 참조 정도지, 참조 정도. 참조하는 정도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안 믿는 걸 보고 막 에스겔이 답답해서 슬픈 아이다. 왜 저걸 비우라 그러냐. 이게 진짜 이제 다 죽게 생겨, 다 불타서 심판받게 생겼는데 하면서 지금 막.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지역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팔레스타인에서 사해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천년왕국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실제적인 지옥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지옥 장소에 대해서는 여기서 사는 짐승들 얘기도, 짐승들이 초자연적인, 그러니까 영적인 짐승들이죠. 뭐 가마우지를 비롯해서 뭐 그런 짐승들이 살 것도 얘기했고, 박쥐도 아마 여기 살 거예요. 아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아마 저 뭡니까 세터, 사티로스라고 하는 것도 뭐 여기 살고, 하여간 이 지옥에 대해 성경에 엄청나게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그 지옥에 대해서는 뭐 아마 종말론 그 테이블 들으시면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는 없고, 다만 지역이 어디냐? 사해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에돔 땅이죠. 그 에돔 땅이 지옥이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 지역이 꺼지지 않는 불이 존재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거기다 만드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때 재판받으러 왔을 때 뭐예요? 그 사람이 그 재판을 받았을 때 지옥불로 던져진다는, 심지어는 뭘 지옥불로 던지냐면은 몸과 혼을 지옥불에 던질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했거든요. 교리적으로 보자면은 천년왕국 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천년왕국 때에는 실제로 지옥불이 마치 이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의 그 세 친구가 그 불 속에 들어갔었잖아요. 다니엘이 들어갔나요? 제가 세 친구가 들어갔나요? 맞죠? 예. 그 불 속에 들어간 것처럼 즉시로 심판하면 그냥 불못에 던지는 게 바로 그 지금 예표로 나와 있는 거죠. 예수님에게도 재판받아서 바로 불못에 들어가는데 그때는 혼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산채로.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너희가 몸만 죽이고 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 사람은 우리를 죽여봐야 결국 몸밖에 못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몸과 혼을 산채로 불못에 던지는 분을 두려워하라. 그 천년왕국 때 교리적으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한가? 네 가지 견해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첫째는 하늘에서 소돔과 고모라 시대처럼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와가지고 이 불못을 만들어서 거기에 아마 불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두 번째 분들은요, 땅에 있는 지옥이 위로 올라올 것이다. 어떻게? 바로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은 민수기 16장에서 코라의 자손들이 반역했을 때 땅이 열려가지고 산채로 들어갔던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소가 다시 열려서 거기에 문이 있으니까 거기서 지옥이 그 위로 올라와서 아래 있던 지옥을 주님께서 위로 올려다가 놓으시지 않겠느냐. 이게 또 이제 두 번째 추측이고요. 세 번째는 그 지역이 석유가 많다 보니까 어떤 석유와 연관돼서 끊임없이 타지 않겠느냐, 뭐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네 번째는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핵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곳곳에서 지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핵전쟁으로 말미암아 핵에너지가 뭐 꺼지지 않고 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등등의 추측이 있는데, 저희는 뭐 그냥 그렇다는 것만 참조로 하시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거기에 분명하게 지옥불을 1000년 동안 타오르는 지옥불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믿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문자적인 실제적인 불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런 비유를 말하는 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21장으로 가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너는 내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고. 자, 21장의 내용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이번에는 자신의 백성이죠. 그런데 범위가 모든 육체까지 더 확장됐네요. 자신의 백성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언급인데 모든 육체들에 대한 심판까지 포함해서 범위가 훨씬 넓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너는 내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하고 거룩한 초소들을 향하여 내 말을 떨어뜨리며 이스라엘 땅을 쳐서 대언하여.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께서 했을 때 보면은 거룩한 초소들에 대한 그 건물들 이름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거룩한 초소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예를 들면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 뜰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성소가 있고 그 안에 가면 또 지성소가 있고 그러니까 복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거룩한 처소들을 향하여 내 말을 떨어뜨리며 이스라엘 땅을 쳐서 자, 이 친다라고 하는 말 어게인스트란 말인데요. 대적해서 대언하여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칼집에서 내 칼을 뽑아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내게서 끊으리라. 내가 의로운 자와 사악한 자를 내게서 끊을 터이므로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남쪽에서 북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육체를 치리니 여기 나와 있네요. 이것은 모든 육체로 하여금 나 주가 칼집에서 내 칼을 뽑은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칼이 다시는 돌아가 꽂히지 아니하리라 하셨다라.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며 그들이 보는 앞에서 비통하게 탄식하라. 일종의 판토마임. 지난번에 우리 왜 예스겔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연극을 해서 왜 그러냐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줬었죠. 왜 그랬습니까? 하도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너 왜 무슨 짓 하느냐 이래서 겨우 그나마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오늘날로 치면 판토마임 같은 1인극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켰어요. 마치 우리나라 요즘에 우리 특수부대원들 있잖아요. 그죠? 예, 특수부대원 사람들은 뭐 못하는 거 없잖아요. 막 폭탄도 장치해야 되고 가다 뱀으로도 뭐 식사를 해야 되고 하여간 뭐 그런 것처럼 하여간 이 전천후 폭격기처럼 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막 허리가 끊어지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연극을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시청각 교육이죠. 실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실물 교육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왜 그러냐 그랬더니 7절에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탄식하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소식으로 인함이니 멀리서 소식이 들려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식? 곧 재앙의 소식이 임하기 때문이라. 모든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게 되고 모든 영이 활기를 들이며 모든 무릎이 물같이 약하게 되리라. 여러분들 이 물같이 약하다란 말 성경에 불안정하다는 표현이 여러분 어디서 나오는지 기억나세요? 물처럼 불안정하다, 약하다. 루벤이라고 하는 아들이 말이죠. 아비의 침상에 올라갔었잖아요. 순간적인 그런 충동 때문에. 그래서 그를 두고 야곱이 예언할 때 너는 물같이 불안정한 자니 그렇죠. 물은 안정이 아니라 액체니까 흔들흔들 하잖아요. 흔들흔들 하잖아요. 예. 여기 보면은 물같이 약하게 되라. 무릎이 덜덜덜덜 떨린 사람 하나 있죠? 벨샤살이라고 하는 왕이 갑자기 다니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그냥 하나님께서 벽에다가 손가락이 나와가지고 벽에다 글씨를 써버리니까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다리가 후들후들해가지고 막 기억나시죠? 너무 우리도 막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면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잖아요. 긴장이 너무 되고 막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거. 정말 뭐라 그럴까요? 그냥 완전히 그냥 압도당한 그 재앙의 소식에 그냥 넋을 잃은 이 소식이만 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 하라. 그 다음에 8절서부터 17절까지 보면은 그 칼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할 것인가. 이 한마디로 하면은 21장 전체의 내용이 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칼. 자, 왜 이스라엘은 탄식해야만 되고 괴로워야만 하느냐. 이유는 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원인이 됐는데.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상하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는 살겠다 그러고 사악한 자는 죽으리라고 했는데 어디서? 앞에서 여러 번 나왔잖아요. 18장에도 나오고 14장에도 나오고 또 뒤에 가면 33장에도 또 나오거든요. 의인은 살고 악인은 죽으리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잖아요. 죄를 짓는 혼은 죽으리라. 특히 에스겔서에서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여기는 왜 의로운 자나 악한 자를 다 죽는다고 하시느냐. 자, 이렇게 문맥을 떠나면 안 된다 그랬죠. 지난번에 얘기한 거는 개인적인 책임,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인 책임에 대한 얘기였고 요번에는 그게 아니고 민족적인 재앙이에요. 예를 들면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뭄의 고통을 하나님의 백성인 엘리야와 그다음에 그 오바댜가 숨겨준 70명의 500명인가요? 제사장들과 이런 사람들은 안 겪었느냐? 다 똑같죠. 만약에 지금 가뭄이만 오면은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뭄에 해당 안 되고 그냥 뭐 우리는 뭐 똑같죠. 더우면 우리도 가치도 없고 추우면 우리도 가치도 없고 지진이 나면 우리도 같이 도망가야 되고 그러는 상황이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런 걸 당하냐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민족적인
어떤 그 재앙에 대한 언급하고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문제하고를 혼동하게 되면은 성경을 모순되는 것처럼 보게 된다. 그렇죠? 사람들이 성경이 모순이다 싶으면 일단 하나님은 절대 모순되지 않으신 분이라는 걸 믿고 뭔가 이유가 있겠지. 현재 내가 몰라서 그렇지. 그게 제일 안전해요. 나중에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 성경에 모순처럼 보이는 구절들이 꽤 나오지만 많아요. 아주 의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지 아니하고 그런 것에 걸려 넘어져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 갈라내. 왜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니고 마음은 안 믿으면서 괜히 이렇게 딴지 걸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구절을 읽으면요 실족해서 걸려서 넘어진다니까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걸려 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 성경을 딱 읽더니 나 오늘부터 예수 안 믿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아까 같은 경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 너무 멋지다 이렇게 빈정대시다니 야 가서 우상이나 섬기고 내 이름 팔아먹지 마 그랬다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안 믿을래나 뭐 이런 사람이 있다고. 그건 사실은 처음부터 안 믿은 사람이죠. 사실은 겉으로는 믿은 척했지만 사실 마음을 거기서 들춰내서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거나 마찬가지.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민족적 재앙은 누구나 다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그래서 칼에 대한 언급인데 성경에 보면은 칼은 일단 세 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뭐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칼이죠. 그것은 뭐냐?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그렇죠? 말씀의 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아는 칼이고, 두 번째는 진짜 칼이에요. 진짜 칼. 전쟁. 그러니까 전쟁을 예표하는 칼로 가서 죽이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주의 칼이 있어요. 주님의 칼. 근데 그 주님의 칼은 뭐냐? 성경에 보니까 전염병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칼이라고 해석을 했네요. 대상 역대기상 21장 12절. 역대기상 21장 12절. 역대기상 21장 12절에 보시면은요,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 것인지, 여러분 그 다윗이 하나님께서 시키지 않은 일을 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죄악 중에 심판 중에서 하나 고르라 그랬죠. 그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세 가지를 주노니 너는 그 가운데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택할지니 곧 3년 동안 기근이 들게 할 것인지 혹은 석 달 동안 원수들의 칼이 너를 따라잡아 네가 내 원수들에게 패하게 될 것인지 혹은 주의 칼 곧 뭐라 그랬습니까? 역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있어 주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을 두루 멸하게 할 것인지 택하라 하셨나니 그러므로 이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내가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친히 알려주소서 하매.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참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너무 친절하신 것 같아. 아니 그냥 때리고 싶은 대로 때리시면 되지. 셋 중에 내가 이 세 가지를 너를 징계하려고 하는데 세 가지 중에서 하나 고르라고. 야 어떻게 이렇게 자상하시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정말 합한 자는 합한 자인가 보구나. 그 누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대하셔요? 세 개를 중에서 내가 하나님의 법칙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되니까 하긴 해야 되겠는데 너의 선택권까지 주셨다. 야 정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윗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율법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반드시 사형으로 밖에는 척결이 안 되는 살인과 간음을 저지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무리 과거에 죄악이 심했고 또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아직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렇습니다. 나는 이렇게 살인도 저지르고 간음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뜻대로 살고 싶다.
그 하나님 그 갈망, 그 열망, 마음의 어떤 원하는 마음, 윌링 마인드를 하나님 읽으시기 때문에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비록 살인도 안 저지르고 간음도 안 저질렀지만 참으로 겉보기에는 참으로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마음이 하나님 보세요. 저처럼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가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마음을 모르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윗은 정말 놀랍네요. 13절 다윗이 가야게 이르되 내가 내 큰 공경에 빠졌도다. 주는 심히 긍휼이 많으시니. 자, 첫 번째는 뭐예요? 전쟁이라 기근. 배고픈 거 못 견디잖아요, 사람이. 아, 나는 왜 의지력이 약한 인간이야. 안 돼. 그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뭐예요? 곤경. 두 번째는 뭐예요? 전쟁에서 원수한테 패해서 도망가는 건데 그 원수라는 그 자들이 얼마나 또 잔인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주님의 칼. 그건 괜찮아. 왜? 주님은 긍휼이 많으시니까. 이 영적으로 정말 머리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판단력이 대단히 뛰어나. 그렇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주는 심히 긍휼이 많으시니 이제 내가 주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거야. 벌써 다윗이 선택을 할 줄 아는 거야. 이걸.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사람한테 가고 주님의 칼을 택했잖아요. 참 다윗이 보통 저기가 아닌데요. 자, 뭐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초점은 뭐냐? 주의 칼이 전염병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칼은 도대체 뭐냐?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이 문맥으로 봐서는 실제 칼과 그대 칼로 이루어지는 전쟁인 것 같아요. 역병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실제 전쟁으로 칼로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그리고 구약에도 칼 끝으로 칼날로 하면서 칼날로 죽인다는 얘기가 반복돼 나오기 때문에 실제 전쟁에서 죽이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여기서는 전염병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일단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 칼에 대한 언급을 우리가 좀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7절까지 봤죠, 우리? 예. 그 다음에 8절서부터입니다. 8절서부터 17절까지. 오늘 아마 거기까지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주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너는 대언하 이르기를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하고 이르기를 칼이로다 날카롭고 빛나는 칼이로다. 이 칼이 날카로움은 심하게 사륙하고자 하며 이 칼이 빛나면 번쩍이기 위함이니 어찌 우리가 기뻐하겠느냐. 여기 이제 문제가 있었군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서 탄식을 하면서 지금 연극까지 해가면서 판토마임까지 해가면서 막 건물 무슨 이 기와장을 가져다가 막 그 건물을 지어가면서 막 실제 막 이루어질 일들을 막 그렇게 막 실물 교육을 시켜가면서 그렇게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예레미야를 보내서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데 콧방귀를 안 끼는 거예요. 콧방귀를 안 끼고 뭘 하고 있냐?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신 10절에 어찌 우리가 기뻐하겠느냐. 이 기뻐한다는 말이 make mirth라고 했는데요. 아마 잔치를 벌이고 말이죠. 아주 그냥 막 파티, 요즘으로 치면 파티를 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점, 주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위험한 때가 닥쳐와서 일어나는 모든 징조가 우리 눈앞에서 전개되고 있고 이미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1948년에 지금 돌아와 있고 중동의 모든 관심의 초점이 가 있고 모든 지금 진행되는 일들이 봤을 때 가깝구나. 우리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고 있는 이 상황에 우리가 지금 뭘 할 땐가 이 똑같이 적용되잖아요. 그죠? 지금 뭐 잔치 벌이고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 지금 그럴 때냐, 우리가 지금. 자, 그러면서 어찌 우리가 기뻐하겠느냐 그랬죠? 이 칼이 모든 나무를 멸시하듯 내 아들의 막대기를 멸시하는도다 그랬네요. 자, 여기서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칼이 모든 나무를 멸시하듯 내 아들의 막대기를 멸시하는도다 했을 때 이 칼이 지금 영어로 보면 it라고 하는 대명사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대명사 it가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것은 시험하는 것인즉 그 칼이 그 막대기까지 멸시하면 어찌 되겠느냐. 그래서 칼이 막대기를 멸시한다라는 말로 봤을 때는 문맥에서 봤을 때 칼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13절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니까. 그런데 13절에는 주어를 영어 킹제임스 번역자들이 the sword라 해가지고 지금 칼이라고 집어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칼을 이트가 칼을 받는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고 이트는 그 앞에 나와 있는 mirth 즉 잔치를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아들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내 아들이라 그랬죠. 맏아들이라 그랬죠. 그렇죠? 그러면 내 아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의 막대기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시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너희가 잔치를 가지고 무시해버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막대기를 보내서 지금 치려고 하는데, 지금 벌을 주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할 생각은 안 하고, 아주 무시해버리고, 지금 멸시하고, 지금 잔치버리고 있다. 그렇게 지금 해석이 가능하다 이거죠. 그렇죠? 제가 볼 때는 1차적으로 봤을 때 그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똑같은 문맥에서 칼이 막대기를 멸시한다고 하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13절에. 그렇다면은 그것을 근거로 10절에 나와 있는 이틀을 막 칼로 받으면 여기 번역하신 것처럼 칼이 모든 나무를 멸시하듯 내 아들의 막대기를 멸시하는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석이 비하게 되냐면 막대기. 자, 성경에 보면은 모세가 반석을 내리친 막대기가 있고 아론이 싹이 난 죽었다가 부활한 막대기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모세가 내리친 막대기는 사실은 마귀를 예표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반석을 막대기로 내려쳤을 때 거기서 물이 나왔죠.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을 해석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에. 그렇다면 그 내리친 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표하고 있다면 막대기는 마귀가 아니겠느냐. 그렇다면은 여기서 칼이 막대기를 무시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내 아들의 막대기라고 그랬으니까 내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그렇죠? 막대기는 마귀를 보고, 그러면 마귀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사건으로 이렇게 또 해석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해석은 너무 비약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또 단정을 못 짓는 것이 분명히 첫 번째 해석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이 지금 징계를 받았는데도 먹고 마시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는 13절에 똑같은 문장에서 막대기가 목적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이 칼이라고 하는 것을 주어로 집어넣었기 때문에 같은 문맥이 아니겠느냐. 그러다 보면은 이것은 비약해서 정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림 때에 그 막대기를 상하게 한 적그리스도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고 이 문맥에 맞추어서 my son을 예수님이 아닌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했던 그 내 아들로 봤을 때 막대기는 지금 매를 치시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느냐 그렇게 무시하느냐 이렇게 보시는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는 지금 해석을 선호하는데 두 번째 거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 13절 때문에 그래요. 13절에 그 The Sword라고 하는 그 이탈릭체가 나온 것으로 봐서 10절에 나와 있는 이트도 칼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번역자도 지금 아예 번역을 대명사로 안 하고 칼로 지금 해버렸거든요, 지금. 그래서 요거는 까다로운 거기 때문에 에스겔서 21장 8절에 대해서는 선명하게 이 두 가지 해석 이외에는 더 이상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제일 정확하게 하는 분이 이 두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조로 이틀을 칼로 보느냐 또는 잔치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두 가지 해석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것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절에 그가 칼을 주어 빛나게 하면 그것을 길들이기 위함이요.
여러분 칼 간다 그러죠? 전쟁에 아주 칼 들게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칼이 날카롭고 빛남은 죽이는 자의 손에 그것을 넘겨주기 위함이라 하셨다 하라. 사람의 아들아 너는 부르짖으며 울부짖을지니 그 칼이 내 백성 위에 임하며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자 위에 임할 것임이라. 1차적으로 보면은 이건 역사적으로 보면 언제입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왕들 여호와긴, 시드기야, 그 다음에 그 위에 엘리야kim, 그 다음에 여호아스 이런 왕들이 다 칼이 임해서 잡혀가고 죽고 했었던 사건들을 알 수 있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자 중에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니,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이 언약을 통해서 통치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아까 10절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해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통치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 종말론과 연결시켜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1차적으로 우리는 일단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심판받는 내용이다. 그 칼로 인한 두려움이 내 백성 위에 임할 것인즉 너는 내 납작자리를 칠지어다. 실제적으로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실물 교육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주신가. 납작자리를 치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것은 시험하는 것인지 그 칼이 그 막대기까지 멸시하면 어찌 되겠느냐.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적그리스도, 마귀, 사탄이 그래서 승리한 줄 알았죠. 그런데 사실은 승리가 아니고 오히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탄과 그의 수하들을 이기셨다고 골로새서 2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때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바산의 황소들을 비롯한 영적인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집요하게 공격했고, 그때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했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거기서 멸하셨다고 했고, 다만 마귀가 패배를 당해서 선언, 즉 마귀의 영원한 그 심판은 불못이라고 센턴스는 내려졌지만 그 집행은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집행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막대기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시대 동안에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고,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로 가셨으니까. 그렇게 아까 해석하는 분은, 마이선을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하시는 분은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그것도 저는 이 틀린 해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나 아까 만약에 그 막대기를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것으로 하자면은 그 막대기까지 멸시하면 어찌 되겠느냐, 그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막대기를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시겠다. 다시 말하면 징계를 해봐야 이스라엘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 경고를 하고 말씀을 증거해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하지 않으시겠다는 쪽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에 따라 뒷부분 해석도 따라 달라진다. 그러니까 마이선을 이스라엘로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보느냐, 그 다음에 이틀을 칼로 보느냐, 잔치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체 문맥 해석이 다 달라집니다. 이건 말고, 이 두 가지 해석 말고 더 성경적으로 적합한 해석이 있는가 이렇게 뒤져봤는데 없어요. 그래서 주석에 보면은 에스겔서 21장 8절서부터는 매우 까다로운 구절로 하면서 항상 그 까다로워서 정확하게 해석이 잘 안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모든 주석들이 얘기하는 걸로 봐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가능성을 일단 좀 염두에 두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더 깊이 또 언젠가 성경을 깨닫게 되면은 알려주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아 너는 대언하며 네 두 손을 마주치고 그 칼로 하여금 3번 거듭쓰이게 하라. 우리도 1번, 2번, 3번 강조, 그렇죠? 심판의 반복적인 심판. 이 칼은 죽임당한 자들을 친 칼이요 죽임당한 자들 곧 자기들의 은밀한 방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친 칼이라. 여러분들, 이 은밀한 방으로 숨어들었다가 죽임당한 사람들이 성경에 여러 명 나오죠. 기억나시는 분 누가 있습니까? 도망가다가 야일이라고 하는 여인의 장막에 숨어들었다가 관자놀이가 대못에 찍혀가지고 죽은 시스라라고 하는 인물 기억나세요? 사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적군을 추적하는데 그 추적하는 장군 중에 적장의 이름이 시스라라고 하는 장군이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그자가 도망치다가 어떤 여인이 살고 있는 텐트의 장막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 여인이 그 사람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해놓고 눕힌 다음에 물 좀 달라 그러니까 젖을 먹였죠. 이 우유를 먹인 다음에 잠이 드니까 대못을 가져다가 관자놀이에다가 대고 못을 때리 박았잖아요. 그거 성경 아마 이 사사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시리아의 왕인가요? 시리아의 왕인가요? 하여간 그 왕 중에 한 사람이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도망가가지고 골방으로 숨어 들어갔는데 그 아들이 그 이불에다가 솜에다가 이 물을 적셔가지고, 그럼 무겁죠, 그렇죠? 이불에다가 물을 적셔보세요. 척척 그거를 탁 덮어가지고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그런 또 기록이 나오죠. 그 성경에 보면은 원래 방으로 숨어들었다가 죽은 사람이 많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숨어봐도 하나님께서 찾아서 다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밀실로 들어가봐야 소용도 없죠. 여러분 어젠가 그저께인가 미국에서 이 부시 대통령이 지하 방카로 숨은 사건 혹시 뉴스 보셨나요? 어제 뉴스 같아요. 어제 그 미국에서 이 레이더에 무슨 이상한 비행 물체가 백악관 상공을 침투를 해가지고 비행기가 백악관 상공을 지나가는 게 레이더에 떴어요. 그래서 비상벨이 울려가지고 그 부시 대통령이 지하에 있는 그 백악관 지하에 있는 빵카로 그 지하 밀실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체니 부통령은 그 딴 데로, 왜냐면 미국은 전시 상황에서는, 위급 상황에서는 대통령하고 부통령이 따로따로 있어야 돼. 다 죽으면은 나라가 혼동이 생기니까.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피하고 막 한 1분에서 2분 사이 그런 일이 터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잘못 경고가 눌러진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올라오른 천국을 아마 부시가 내려가면서 아마 아이고 9.11 또 터지나 보다 그랬는지 잘 모르겠는데 백악관이 그 아주 어떻게 보면은 좀 쇼 비슷한 일이 벌어진 사건이 어젠가 있었어요. 내가 읽으면서 부시 아니라 뭐 적그리스도 아니라도 밀실로 아무리 숨어봐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사륙하시겠다 그랬죠? 예, 보십시오. 그래서 은밀한 방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징칼이라. 15절 그들의 마음이 활기를 잃고 그들의 황폐함이 많게 하려고 내가 그들의 모든 문을 향하여 칼끝을 겨누었도다. 그가 그 칼을 빛나게 하였고 사륙하기 위하여 감싸 주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이 이제 확정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14절에 3번 거듭 쓰이게 하라라고 했던 것을 일반적으로 주석서들을 보면은 이 3번이 느부갓네살이 첫 번에 BC 606년에 한번 쳐들어왔고, 그 다음에 BC 594년인가 한번 쳐들어왔고, 그 다음에 586년인가 한번 쳐들어왔고, 그래서 3번을 침공했고, 3번째에는 아예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파괴시켰거든요. 그래서 이 3번이라고 하는 말을 느부갓네살의 3번 침략으로 해석하는 게 거의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해석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반복해서 하나님이 여러 번 이 심판을 강조하신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3번의 침공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봐도 무리는 없다. 16절 너는 이 길이나 저 길로 가며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내 얼굴을 정한 곳으로 가라. 이제는요, 마른 나무, 무슨 나무, 앞, 뒤, 위, 아래, 남쪽, 북쪽 없어요. 마지막 심판이 닥치게 되면은. 그렇죠? 나도 내 두 손을 마주치며 내 경로를 풀리로다. 주 하나님이 이것을 말하였노라. 18절부터 좀 더 봐야 되겠네요. 24절까지 보면 되겠네요. 자,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또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이르도록 두 길을 정하라. 이제 바빌론 왕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코스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면은 요즘에 임진왜란을 할 때 임진왜란의 그 일본군 장수가 1코스는 어떻게 어디를 지나서 한양으로 올라가고 2코스는 어떻게 올라가서 함흥으로 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올 때 예루살렘을 공략하는 그 루트를 두 길을 정해라 그랬어요. 참 하나님은 너무 친절하세요. 그렇죠? 왜 적군이 아니지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막대기 노릇을 지금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받으니까 이 자들을 인도해가지고 길을 정해줬어요. 두 길이 다 한 땅에서 나오리니 너는 한 곳을 택하되 도시로 가는 길머리에서 택하라.
칼이 암몬 족속의 라파스와 경고한 도시 곧 유다의 예루살렘에 이르도록 한 길을 정할지니. 하나는 이 암몬이라고 하는 즉 지금의 요르단의 라파스라고 하는 그쪽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게 있고, 또 하나의 길은 저쪽 그 지중해 해안가를 돌아서 그 다음에 가자 지구를 통해서 밑으로 해가지고 사해 남쪽으로 해서 올라오는 길이 있는데, 그 이제 그 두 가지 길 중에서 어느 길을 택할 것인지를 이제 느부갓네살이 와서 점을 친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은 뭐 이방 그 우상 숭배자니까 점을 쳐가지고 결정할 거 아니겠어요? 뭐 여러분 그 뭡니까 일본 사람도 그랬겠죠. 뭐 그 일본의 그 신들에게 제사 지내가지고 1592년 그 임진왜란 뭐 공격 날짜 같은 거 정할 때 그런 거 다 하잖아요. 점치고 뭐 제사 지내고 뭐 이래가지고 신이시여 뭐 하면서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그게 지금 여기 나와요. 보세요. 이는 바벨론 왕이 두 길의 머리 곧 길이 나뉘는 곳에 서서 점을 쳤습니다. 자, 여기로 갈 거냐 여기로 갈 거냐를 이제 점을 치는 거예요. 자기의 신에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에 보면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그 뭡니까? 흉배. 아, 흉배인가요? 뭘 가져다가 점을 쳤죠? 응? 아, 우림과 둠림 말고 흉배 아닌가요? 에봇. 아, 제가 죄송합니다. 에봇을 가져다가 놓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거기다 놓고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나가라 해서 나가서 이제 승리하고 이렇게 자기 빼앗겼던 아내하고 다 되찾아오는 것들 나오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 묻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아니니까 누구에게 묻느냐?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째, 점을 치는데 화살들을 빛나게 하고, 그러니까 화살점이라는 게 있어요. 화살점. 두 번째, 형상들에게 묻고, 이 형상들에게 묻는 거는 여러분 어디에 나오냐면요. 사사기에 보면은 그 미가라고 하는 자가 그 에봇을 형상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일종의 그거에다가 제사를 지내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 라반이라고 하는 자가 그 조그만 형상을 늘 자기 신을 지니고 다녔는데 자기 딸이 훔쳐가가지고 도대체 내 신을 왜 훔쳐갔냐 그러면서 그 찾으러 야곱을 뒤쫓아왔던 경우 기억나시죠? 예, 그런 형상을 이제 놓고 거기다가 이제 묻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희생물의 간을 들여다보다가, 이때 희생물의 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낼 때 그 간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해석은 이제 다양해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화살점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치느냐, 뭐 해석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화살에다가 방향을 정해서 오른쪽 왼쪽 이렇게 뭐 써가지고 하나는 왼쪽, 하나는 오른쪽, 하나는 뭐 꽝 뭐 이렇게 해서 안쪽에서 세 개 중에서 이제 뽑았는데 왼쪽이 뽑혔다 뭐 이제, 그리고 뭐 꽝이 뽑히면은 아예 전쟁을 뭐 안 나가는 거다 뭐 이렇게 했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뭐 이 화살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던졌는데 그게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뜻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점치는 방법에 대해서 하도 다양해가지고 요 성경에 안 나왔으니까. 다만 제일 가능성 있는 게 화살들을 빛나게 했다는 얘기는, 이제 반짝반짝 빛나는 얘기는 화살촉을 잘 갈아가지고 쏴서 죽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살촉이 반짝반짝 빛나게 갈아놓은 화살촉하고 갈지 않은 화살촉하고를 둘이 통에다 넣었다가 흔들어가지고 딱 뽑았는데 아주 아주 날카롭게 화살로 간 것이 뽑히면은 오른쪽으로, 예를 들면 오른쪽이 항상 이제 그 사람들이 첫 번째니까 첫 번째로 가는 거다. 뭐 그렇게 점을 쳤다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점치는 방법이 있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그냥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라헬이나 야곱이나 뭐 미가나 그 다음에 뭐 라반이나 이 형상에다가 물어보는 것 많죠.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무슨 요즘에는 그런 영화가 있나? 옛날에 무슨 하도 오래된 거에 보면 뭐 인생에 있어서 아주 고민이 생기고 그러면 지나가다가 성당이나 뭐 이런 데 나오면 괜히 십자가 있는 데 가서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뭐 제가 이걸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십자가 보면서 뭐 그런 거 있죠. 일종의 그런 식이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간인데요. 이 간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아요. 간에 보면은 금이, 예를 들면 간에 여러 가지 이렇게 금이 가 있는데 그 금의 뭐 방향을 보고 정한다는 사람도 있는데, 제일 정설은 그 간이 쌩쌩하게, 그러니까 아주 신선하게 남아있으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부패해버리면 왼쪽으로 가는 거다. 뭐 그게 제일 맞다는 뭐 제가 점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 수는 없는 거고, 하여간 그러는 거 비슷한 게 있다. 그래서 이 셋 중에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점을 쳐가지고 결정을 했는데, 뭐라고 돼 있는 거 아니?
자기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가 있으므로 대장들을 임명하고 점을 쳤더니 오른쪽으로 가는 길이 택해졌어요. 그래서 임명하고 사륙하는 중에 입을 벌리며 소리를 질러 목소리를 높이고 성물들을 향하여 성벽을 부수는 뭡니까? 망치들을 세우고 작은 산을 쌓고 보루를 세웠도다. 이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전쟁할 때 뭐 쌓는 그런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전에 서약을 맹세한 자들은 이것을 눈으로 보고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그 바벨론 왕 그 불법을 기억하고 그들을 사로잡으리라. 여기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전에 서약을 맹세한 자들을 놓고 이제 러크만 박사 같은 경우는 종말론적으로 모든 걸 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했던 적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을 침공하러 내려올 때도 느부갓네살 왕이 두 길 중에 하나를 선택했듯이 선택을 할 터인데 그때 소위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은 거짓 점괘라고 생각할 것이나 그 바벨론 왕은 그 불법을 기억하고 그들을 사로잡으리라. 그러니까 거짓 점괘를 보여줬다는 것에 대한 징책으로 그들을 죽일 것이다. 뭐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데요. 23절에 관한 것도 명쾌하게 설명을 하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또 지금 일종의 미해결 구절로 남아 있는데 두 가지 해석 방법이에요. 실제적인 역사적인 사건으로 해석하는 방법 하나하고 그 다음에 종말 때의 사건으로 해석하는 방법 하나. 근데 이제 주로 종말 쪽으로 해석을 하는 분이 이제 러크만 박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마이 선 같은 경우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통 이제 전부 다 해석해서 마지막 때로 해석을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역사적인 해석을 일단 먼저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교리적인 해석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24절까지 일단은 보겠습니다. 좀 다음번에 제가 좀 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좀 더 해석한 책이 있는지 좀 찾아보겠습니다만은 24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너희 불법을 기억나게 하며 너희 범죄들을 드러나게 하였으므로 너희 모든 행위에서 너희 죄들이 나타나느니라. 내가 말하거니와 그로 하여금 너희를 기억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그 손에 잡히리로다. 이 느부갓네살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을 다 상기하게 될 것이고 그들 중에는 우리가 이렇게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70년 동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자.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한 구절만 찾고 오늘은 좀 마치고요.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겠습니다. 예레미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가면은요.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 애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송합니다. 예레미야 그 구절이 에스라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보다 우리를 덜 벌을 주셨도다. 에스라죠? 에스라. 죄송합니다. 제가 에스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에스라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다 들춰내셨을 때 그분 앞에서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 자세를 갖는가? 9장 13절이네요. 에스라 9장 13절에 보시면은요.
에스라 9장 10절서부터 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명령들을 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그 명령들은 전에 주께서 주의 종 대언자들을 통해 명령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소유하려 하는 땅은 부정한 땅이니 이는 그 땅의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들을 행하여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자기들의 부정함으로 채웠음이니라. 그런즉 이제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또 그들의 딸들을 너희의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강과 번영을 영원토록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너희 자손에게 영원토록 상속으로 남기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범법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여 싸우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법들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명령을 거역하고 이가 어징한 일들을 행하는 백성과 인척관계를 맺으리까.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얻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참 가혹할이 많지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즉 자식을 하나님의 자식들을 매질하시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은 그렇게 매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더 패역해서 멸망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 무지하게 많았어요. 돌이킨 사람이 이 렘넌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남은 자들이. 오늘날 이 교회 시대도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정말 여러 면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은 저 정도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시고 많은 기회를 주시고 많은 기회를 주셨는데 그까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구약을 많이 읽을수록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생활에 크게 유익을 얻고 교훈을 얻는다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다를 게 하나도 없다. 예, 다음 시간에 그 뒷부분에 그 점괘에 관련된 부분 좀 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 해석과 종말론적 해석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고 더 자세하게 더 잘 해석이 된 것이 있으면 제가 좀 더 소개를 하고요. 아니면 자료가 거의 없어요. 에스겔서를 누가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를 해놓은 게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한계를 지닌 채로 우리가 하는 데까지만 좀 해보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주님이 더 가르쳐 주시면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